예루살렘의 성전 회복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이 길어지고 포로지 생활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마침내 성전 건축의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에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해 준비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멈췄던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면서 일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만큼 다리오 왕의 명령이 엄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리오 왕의 명령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에 그들은 일사천리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전환점을 맞아 형통하게 풀리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준비된 자재들 그리고 돕는 손길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열심만으로 진행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방해를 이겨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면 풍성한 삶의 결실을 마침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된 후 약 4년 만에 드디어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영영 다시 세워질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완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을까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은 성전 봉헌식을 통해 많은 제물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성소가 세워졌기에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표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자 모든 제사가 모양을 갖추어 제대로 드려지기 시작했고 제사장과 레인들도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명령하신 법대로 예배가 회복되는 일은 무엇보다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아마 새롭게 유다 땅에 정착했던 그들이기에 소유가 넉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솔로몬이 드렸던 엄청난 재물에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부족한 중에도 힘을 다하여 재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없다면 그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적은 것을 드려도 과부의 두 랩돈처럼 자신의 귀한 것을 소중하게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사랑과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종종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을 핑계 삼아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면 자신도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드리는가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각성하고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입니다. 현재 자신의 헌금 생활의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이요,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성전 봉헌 예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율법에 따라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자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제사장과 레인을 중심으로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비롯하여서 유다 땅에 남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자들과 여호와의 신앙을 선택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참여하면서 일제히 몸을 씻고서 이방의 요소를 제거하는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이러한 예식을 거행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특히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에 양을 잡고 그것을 먹는 의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스스로를 구별하고 이방의 더러운 것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출발을 다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통하여 처음 출애굽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누룩 없는 떡과 쓴나물을 먹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7일간의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포로지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도 이 두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들의 조상과 동일한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을 결심하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따르던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내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세속의 영향력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으로 돌이키는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허락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 자기의 감정이나 의지를 말씀 앞에 굴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우리가 날마다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